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그 다음 장인 21장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둘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대인들 성인 남성들은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방문을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면 성지순례를 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6월절이고 또 초막절이고 오순절 때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성전에 가서 제물도 드리고 또 이 축제에 참여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 말고도 유대인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또 하나의 절기 축제가 있습니다.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고 또 일시적인 시간이었지만 민족의 해방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이름하여 하누카라고 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이 하누카 축제는 다른 말로는 빛의 축제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는 불의 축제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데 바로 유대민족이 지키는 이 하누카 절기가 그러한 불, 빛의 축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하누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봉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헌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봉헌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르게 이 하누카를 지키는 의미를 상기해 보면은 이 하누카 절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수전절이라 또는 봉헌절이라 그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성전을 새롭게 수리를 하고 또 정화를 한 다음에 봉헌을 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른다 하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은 이 절기에 대한 언급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세 번역을 읽어보면은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메시지 성경 번역서를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누카 괄호 열고 성전 봉헌절을 지키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누카를 지키고 있었다. 수전절 또 봉헌절을 지키고 있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겨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레고리력으로 보면은 보통 11월, 12월 그때쯤에 이 하누카 절기를 8일 동안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성탄 절기가 되면은 아주 화려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탄 절기랑 한우카 이 명절이 일정 부분 겹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부모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 민족은 한우카 명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여기고 있는 예수님 탄생을 저렇게 거대하게 화려하게 지키는 것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유대 신앙을 물려주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해가지고요. 이 수전절, 이 한우카가 되면은 특별히 매일같이 아이들에게 매일 밤마다 선물을 주고 관공서는 쉬지 않지만은 학교는 휴교를 해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이 한우카 절기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경우를 요즘도 이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진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만 이 한우카 절기가 되면은 이게 빛의 축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런 소위 말하면은 메노라 촛대를 준비해 가지고 촛불을 또는 저게 이제 기름을 가지고 밝히기도 하니까 하여튼 저런 그 등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의 형태는 다양하겠습니다만은 한우카가 빛의 축제이기 때문에 저런 등을 밝히는데 보통의 이 성전의 촛대는 저 불을 밝힐 수 있는 그 촛대가 7개입니다. 근데 한우카 절기 때 촛대는 9개예요. 가운데 하나가 좀 높이 솟아 있고 나머지 8개는 양옆으로 나란히 이렇게 좀 더 낮은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운데 긴 촛대는 샤마쉬라고 우리 흔히 이제 종이 있지 않습니까? 종이라고 하는 뜻의 샤마쉬라고 부르게 되는데 보통 그 아궁이에 불을 뗄 때 보면은 신문지 같은 종이에다 먼저 불을 붙여가지고 나무에다가 또는 이렇게 이파리에다가 붙이지 않습니까? 마치 저 가운데 높이 솟아 있는 저 촛대는 종이와 같은 역할. 그러니까 저기에 먼저 불을 붙이고 저기에서 불을 붙인 그 불을 가지고 오른쪽 맨 끝에서부터 하나씩 매일같이 하나씩 불을 켜서 이 8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것이니까 8개의 촛불이 좌우에 저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사진도 검은색이기 때문에 잘 구별이 안 되겠습니다만 모자를 쓴 유대교 랍비가 먼저 저 종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촛대에다 불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불을 옮기려고 지금 이제 하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촛불을 어떻게 밝히느냐 또는 어떻게 이것을 끄느냐 하는 그 입장에 따라서 유대교의 아주 주요한 두 학파가 있는데 두 학파들의 주장이 달라요. 즉 방법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하나는 힐렐 학파라고 불리고 하나는 또 샤마이 학파 사이에 논쟁이 있는데 샤마이 학파에서는 뭘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첫날에 아예 8개의 촛불을 다 켜놓고 그리고는 하루에 촛불 하나씩을 꺼 나가면서 마지막에는 저 한가운데 하나만 남겨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 샤마이 학파에서는 한다고 그래요. 반면에 힐렐 학파에서는 첫날, 둘째 날 이 등을 하나씩 순서대로 이제 늘려가다가 마지막엔 가운데 것까지 9개의 촛불을 다 밝혀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다고 그러죠. 제가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게 좀 웃기는 현상 아닙니까? 전체 켜놓고 꺼나가든 하나씩 키고 하든 간에 이게 빛을 밝힌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영화 대사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디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만은 뭐가 중요한 거냐?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이 힐렐 학파나 샤마이 학파의 이 싸움은 논쟁은 어느 때에는 역사적인 의미를 놓치는 그런 논쟁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하누카 절기를 왜 지키느냐? 그것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사에 보면은 이제 서기 이전의 일이겠습니다만은 유럽 전체와 아프리카 그리고 심지어는 서남아시아인 지금의 파키스탄까지, 옛날에는 파키스탄이 인도 땅이었으니까요. 인도 땅까지 땅을 정복하고 넓혔던 아주 큰 왕이 하나 있었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대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넓은 땅을 어마어마한 세계 통치자로서 그렇게 있다가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후계 구도가 잡히기도 전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던 부하들 중심으로 땅들을 다 나누어서 지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땅과 가까이에 있는 시리아를 생각해 보면 시리아에 그동안 알렉산더가 죽고 여러 사람들의 왕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성경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면은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시리아의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라. 뭐 그 전에 3세도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하대를 했습니다. 무시를 하고 이제 민족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았지만은 더욱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를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를 유대인들에게 강요를 하면서 저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지켜왔던 이 신앙적인 전통들을 계속 무너뜨렸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죠. 또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남성들의 표식 중에 하나인 하나님과의 약속인 할례를 못 받게 하죠. 유대인들이 극도로 혐오를 하고 있는 음식인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합니다. 그리고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자기가 섬기는 신인 당시 지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신상을 세우죠.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이죠. 할례도 못 받게 하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죠. 당연히 유대인들이 강력한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좀 부드러운 생각을 가지고 맞춰서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혹간 있었겠습니다만은 공동번역 성경의 외경에 포함이 되고 있는 마카베오 상하권을 읽어보면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마카베오 가문이 이런 안티오코스 4세의 이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반항을 했는가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자기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등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에피파네라고 하는 이 이름, 이 뜻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주님의 나타나심 그런 뜻이거든요. 주현, 에피파네. 그런데 자기 이름에다가 그걸 붙여놨습니다. 자기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무가내식으로 유대인들을 괴롭힐 때에 유대인들 가문 중에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가지고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한 거예요. 한 25년 정도 전쟁을 했는데 기원전 167년부터 142년까지 그리고는 승리를 합니다. 시리아 군인들과 전쟁을 하고 왕과 싸워가지고 승리를 했어요. 잠깐 동안.
전쟁에 승리를 하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집을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뭐 우상들이 막 그냥 세워져 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런 성전이니까 얼마나 황폐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혁명의 승리를 하고 성전을 수리를 했기 때문에 이 하누카 절기를 그 승리한 기념으로 지키면서 이름을 수전절이라, 다시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봉헌절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마카베오 그 외경의 마카베오 하권 6장에 보면요, 그때에 아주 유명한 율법학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라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고 또 뭐 시리아나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명망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좀 이렇게 순응케 하고 이렇게 다스리면은 다른 유대인들도 좀 따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이 엘르아잘에게 돼지고기를 먹게 합니다. 강제로. 입을 벌려가지고 돼지고기를 먹입니다. 그때 엘르아잘이 태형을 맞을 각오를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대적자들 앞에서 입에 강제로 들어간 돼지고기를 뱉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마카베오 하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느니 차라리 순교를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이 훌륭한 율법학자가 이러다가 죽겠다 생각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돼지고기를 뱉었는데 그 엘레아잘이, 즉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다른 고기를 몰래 갖다 주면서 이거라도 먹으라. 그래서 돼지고기 먹은 것처럼 그렇게 좀 꾸미라고 많은 사람들이 권면을 했습니다. 먹는 신용이라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라잘은 그것도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당장에는 인간의 벌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전능하신 분의 손길을 피할 도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용감하게 죽어서 나의 값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모진 매를 못 이기고 고통 가운데 숨을 거두었습니다. 즉 순교를 한 것이죠. 그 마카베오하 6장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는 자기의 죽음을 젊은이에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동포들에게 용기의 모범과 덕행의 본보기로 남기고 죽었다. 마카베오하 6장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한 말이 참 머리에 딱 박힙니다.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전능하신 분의 손길을 피할 도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 아니 코람데오,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이니 신앙인으로서 또는 나의 많은 율법학자로서 나의 값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답변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게 코람데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라틴어이기는 합니다만 일부 시간에 이 용어를 사용을 했더니 한 분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해석을 해드렸는데도 아마 그게 잘 이렇게 습득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똑같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 엘라잘이 유명한 율법학자예요. 율법의 정신을, 즉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바친 인물로 마카베오 하에서는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학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누구냐 하면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누가복음에 서기관이라고 번역을 해놓았고 마태복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같이 나란히 놓았고요. 마가복음도 이 율법학자를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은 서기관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율법사라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율법학자, 율법사 또는 교리사 이런 그 해석들이 다 한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노회에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제 딸이 공무원인데요. 승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느 정도 직급으로 승진을 했나 했더니 서기관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셔요. 서기관. 이게 서기관이면은 4급이죠. 4급. 4급 공직자의 굉장히 높은 직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따님은 이미 대학교 3학년 때에 행정고시를 합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젊은 나이에 서기관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뭐 중앙의 통일부에서 근무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우리나라 공직 세계에서의 뭐 사무관, 서기관, 주무관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일제시대 때부터 그게 그렇게 불려진 호칭들이라서 제가 볼 때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이 서기관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면은 성경, 구약 성경의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소페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왕 옆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율법에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해석한다든지 또 그런 해석을 통해서 왕이 난제를 만났을 때에 도움을 준다든지 또는 뭐 충고나 권면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죠. 근데 그 외에도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으니 그게 뭐냐 하면은 성경을 필사하는 일입니다. 그 성경이 원본이 되었든 필사본이 되었든 간에 그걸 놓고서 똑같이 베끼는 작업, 이게 필사하는 일이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원본은 없잖아요. 다 필사본들입니다. 베껴서 남겨놓은 성경책들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집중적으로 하는 직책이 뭐냐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에요. 한문으로 서기라고 하는 그 뜻도 이제 그런 뜻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율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필사하면서 율법에 정통한 종교 생활의 지도자, 이게 서기관이고 율법학자들이다. 구약에서 이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라서가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학자라, 서기관 율법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성경의 본문을 지키는 사람들, 수호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존경받아야 되고 그리고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권위를 자연스럽게 이게 세습처럼 돼가지고 물려받은 사람들이 이 서기관 율법 학자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약 시대로 넘어가 보면 이 서기관들은 다른 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최고의 유대 민족의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공회의 윗자리를 앉기를 좋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렇고 복음서 곳곳을 읽다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을 혹독하게 다루십니다. 아주 혹독하게 다루세요. 부드러운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받아라. 그렇지만은 저들의 삶은 본받지 말아라. 저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니 가르침은 받지만 저들의 삶은 본받지 말라. 이건 아주 부드러운 그런 내용의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 이렇게 주요한 성경 전문가로 활동을 했지만은 아마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별력은 여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일에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가지고 심판하고 거기에 적극 가담을 하고 출애교회를 핍박하는 일에도 앞장서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신약 성경은 아니겠습니다만 구약 성경만 제한하더라도 성경을 자주 접하거나 많이 읽거나 필사를 하거나 그리고는 당시에 그 누구도 성경을 가까이 대하는 일이 돈이 없어서도 안 되지만은 힘도 없어서 안 되는 그 일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 능사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가까이 대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삶과 연결이 안 되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이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말하자면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바로 라틴어를 독일어로 신약성경을 구약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금속 활자로 인쇄를 막 해가지고 대량으로 해서 전국에 뿌리고 신앙에 관련된 서적들을 전국에 뿌리고 유인물을 뿌리고 독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구텐베르크의 이 금속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이 우리 청주에서 인쇄가 된 직지심경에 비하면 80년이나 늦은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도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많습니다. 네, 한번 두 번째 사진을 좀 한번 보시겠어요? 방송실 사진 좀 봅시다. 예, 보십시오. 그야말로 랍비나 서기관 그런 정도 사람이겠죠. 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은 금속 인쇄술을 가지고 찍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손으로 직접 성경을 씁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렇게 쓰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경배를 하고 그리고는 새로운 펜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쓰고 그런 작업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 현대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서기관을 비판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 과부는 칭찬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하는 것은 성경을 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을 강하게 비난할 때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은 더 그런 말씀이죠.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고 아주 직격을 해버립니다. 거기에 서기관이 포함이 돼요. 왜 이렇게 민망할 정도로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전문가요, 당시 유대 사회의 지적인 수준이 가장 높은 엘리트 계층이요,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내들인의 추측 세력이요, 이런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일신상의 보존을 위해서도 좋으실 터인데 예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자꾸 건드리실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긴 옷 입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 안 받기를 좋아하고 회당과 잔치에서 상석을 차지하는 사람이다 하고 저들의 권위 이것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조심하라 하십니다. 왜 조심하라 하느냐? 휘칠한 무덤같이 위선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 서기관들이 받는 판결이 훨씬 더 무거울 것이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 이 서기관들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신명기서 27장 19절에 보면은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다른 번역을 보면요,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면 온 백성이 예 물론입니다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이 과부가 포함돼요. 법을 다루는 사람, 율법학자, 해석하고 기록하는 자, 여기 서기관들이 가증스럽다고 예수님의 판단을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렸다는 것이죠. 저는 대놓고 서기관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면서 법을 어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지적에 따르면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율법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힘없는 억울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억울하게 하면은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우리나라 비슷하지요.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데 1심 판결이 다르고 2심 판결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한 곳에서는 유죄라고 그러고 한 곳에서는 무죄라고 그럽니다. 물론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판사의 능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좋겠어요. 혹시나 정치적인 바람을 타려고 법복을 벗고 나중에 정치를 하려고 그런 짓거리를 했다고 한다면 여기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질책을 받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일들이죠. 요즘에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 공정하고 평등한 것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 돈 없어도 권력과 가깝지 않아도 차별받지 않도록 살펴주는 그 삶이 정의로운 삶이에요. 이거 참 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27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에요.
사회가 유전무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과부는 오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바칩니다. 이 과부의 행위를 보면서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모두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소위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로 자처를 하고 있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신 것이니 저는 그대로 봤습니다. 서기관이 얼마나 뻔뻔한 짓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저들의 가산을 삼킨 자가 되었으니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강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나름대로는 합법적인 방법, 해석을 동원해 가지고 이득을 취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율법의 전문가니 과부에게 조언해 주면서 과도한 돈을 요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은 긴 옷 입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이나 잔치자리에서 상석을 차지하는 누구나가 부러워할 만한 그럴듯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서기관의 삶이 부러우신가요? 제가 볼 때는 매우 불행한 삶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을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요즘에 트롯의 인기가 아주 그냥 옛날보다 많이 좋아져 가지고 트롯 가수들이 많이 나오죠. 이 트롯 가수 중에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누군지. 누구예요? 아이고. 제 이름은 몰라도 여기는 알 거예요. 이찬원이라고 하는 25살짜리 젊은 가수예요. 미스터 트롯에서 상을 받고 그리부터 이렇게 인기를 얻고 모든 프로그램에 다 출연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요. 자기가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얼마나 화려한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려질까 두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행복한 것 같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두려운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마는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권투경기에서 최후의 일격을 가해 쓰러진 모습을 언급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치는 상대는 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가장 큰 대적 상대는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금기와 절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만은 금기라고 하는 말은 하지 못하는 고통이 따르지만은 믿음 안에서 절제는 하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이 따르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지적하시고 또 우리들이 지향을 해 나가야 될 삶에 그러면은
표본은 뭐냐라고 할 때 모든 돈을 다 집어넣은 과부를 제시하신 거예요. 어떤 목사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헌금을 하려면 다 하십시오. 그런데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저는 그런 헌금이 매우 두렵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 집 다 팔은 돈이에요 하고 갖다 바치면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 적당히 헌금도 해야지. 뭐 그렇게 헌금만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게 핵심일까? 이 여성은 자신의 모든 것, 그러나 모든 것이라 해봤자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해가지고 벌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의 64분지 1이에요. 1,560원 정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2,000원도 안 되는 돈이 그 여성의 모든 거예요. 그거 다 바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엘라자리라고 하는 율법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니 나의 값을 하겠습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인답게 서겠습니다. 그게 영적인 의미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내는 게 이 서기관이나 율법학자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살아갈 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 해석이 가능하냐면요. 20장 초반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어디서 하셨느냐 하면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21장 첫 내용이 성전 헌금함에다가 헌금하는 이 여성에 대한 언급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서기관을 비난하시고 그 다음에 붙여가지고 우리가 서기관이나 율법학자처럼 그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으려면 과부처럼 살아야 되겠는데 무조건 돈을 많이 바쳐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 호람데오의 신앙관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게 바른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은요, 내가 살거나 죽거나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게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한 주간 호람데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엘라자리 율법학자의 서기관이었습니다. 목숨을 바치면서 그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무덤과도 같았다고 판단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또 구약은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인들로서 안과 속이 또 겉과 속이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 일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칭찬받게 하시고 호람데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빛이고 소금이고 누룩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